우리 오늘 2강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동행으로의 초대입니다. 두 번째 강의죠. 어제는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의 초대였어요. 구원으로의 초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주제곡이 뭐였습니까? 이제 어제 주제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불러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약속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담게 만들었다. 모양과 성품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우리가 왜 기린이라고 그래요? 그럼 딱 연상되는 게 뭐예요? 그 이름과 모양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양이란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성품을 닮았다. 사랑과 공의 합치면은 거룩.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내용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가니까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진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더라? 생령이 되더라. 자, 그 코에 생기,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우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함께 있어야 그래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다움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쳐서 사람다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그리고 뭐가 넘치는가?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자, 아담에게 여자를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왜 그러죠? 죄가 없으면은 그래요. 그러나 죄가 있으면 안 그래요. 자, 도화를 딱 벗겨놨어요. 벌거벗겨놨어. 그럼 아직 이제 죄의식이 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도화가 뭐 부끄러워해요? 안 그래요. 전혀 벗겨내면 상관이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좀 컸어, 이제. 그래서 이제 뭐가 이제 알게 돼요. 이제 죄라는 걸 알게 재성이 자라겠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가려우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움은 뭡니까? 죄가 없으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이런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다움이란 뭐라고요? 사람다움이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게 사람다움이에요. 그럼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답지 못하게 돼요. 자, 그럼 왜 성령이 떠나셨느냐? 자, 하나님이 아까 성품을 말할 때 거룩을 얘기를 했죠. 죄가 없는 상태. 근데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게 나가면은 마치 영광로에 종이 던지는 것 같아요. 다 타버려.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가 돼요.
성령의 부재.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게 뭐라고요? 그건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또는 돈이나 성공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돈과 성공에 팔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그런 작품 중에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읽어도 기억이 안 돼요. 햄리단 이런 거 다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어도요 다가오지가 않아요. 제 마음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동리 씨나 이런 분들이 쓴 뱃다리나 감자나 메밀꽃 그런 걸 읽어보자면 마음에 팍팍 꽂혀요. 제가 볼 때는 셰익스피어보다 우리 고전 소설 감자나 뱃다리 이런 게 훨씬 더 감동스러워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맥베스라는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죠. 돌아올 때 셰마냐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당신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거래를 해요. 여러분은 그런 거래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왕의 자리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중요해요. 돈이 저와 여러분의 왕되게 하지 마시고 쾌락이 왕되게 하지 마시고 성공이 쾌락이나 성공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도적이 오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도적질 당합니까? 그런 게 주인이 되니까 교회를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장로여도 상관이 없고 목사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게 주인 되면은. 자,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보고 있잖아요. 아마 이번에 계엄군 사령관들 중에 장군들 중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계룡대에서 별들 34명이 서울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출발 명령을 받은 35명 중에 한 장군이 빠졌어요. 나머지 34명은 갔어요. 그럼 그 34명 안에 크리스찬 없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장로들이 있었겠죠. 별 달았으니까 장로는 됐겠죠. 갔어요. 근데 한 명은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나는 이 불법한 일에 동행할 수 없다. 안 간 거예요. 그 사람 멋있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예. 지작 부대 지역 작전 사령부인가 그런 게 있대. 저는 알지도 모르겠어요. 예. 누군지는 직책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간에 머리 좀 반백이 됐던데 짧아도 반백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군을 이렇게 모욕한 자가 누구냐? 대단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군대는 국민의 군대이지 어느 누구의 군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봐봐. 왜 얘기를 꺼내냐면요. 거기에 간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특전사령부 707 거기 부대의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진급을 못했대요. 3번 진급해서 미끄러졌대요. 그래서 이제 군복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었대. 근데 자기를 진급을 시켜줘야 되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그 특수부대 거기 사령관 딱 임명을 해주더래. 내가 진급을 해서 그리고 내가 이 어마어마한 부대 사령관에 대해서 감사하다 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믿기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엄군에 동원시키려고. 그래서 그 부대가 어디를 갔어요? 가장 중요한 곳인 어디를 갔어요? 국회를 마비시키러 간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되군요. 40여 년 군생활 한 게 전부 뭐가 됐어요? 이제 이등병으로 강등당하죠. 그런 다음에 연금 없어지죠. 그런 다음에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죠. 뭐 따라가서 그렇다고요? 돈, 명예, 성공 따라가서. 그것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 앞에 사단이 올 겁니다. 뭐라고 올 거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다니까요. 돈. 그 다음에 뭐요? 그런 다음에 성공, 명예, 쾌락, 놀이. 친구들이 그럽니다. 가지 말고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면 맛있는 것도 먹어. 막 수영도 해, 스키도 타. 얼마나 재밌어요. 그쵸? 얼마나 가고 싶어요. 예. 그럴 때 따라갑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그 다음에 또 사단이 옵니다. 또 놀러 가자고 그럽니다. 아주 친하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너 지난번에 갔잖아. 이번에 또 안 간다고 그래. 갔다 와. 괜찮아. 한 번인데. 1년에 한 번인데 뭐 까짓 거. 그거 뭐 별거야. 괜찮아. 그렇게 데려갑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예수님이 빰빠라빰빰빰 하고 오셔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매는데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그럼 뭘 말하는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노략질할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게 뭐라고? 하나님이 안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떠났어요. 그렇게 된 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령이 그를 주장하지 않고 사람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가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가 돼요. 예를 들어 줄게요. 기원전 560 몇 년도에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조그마한 인도의 한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시타르타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학생들? 아는가요? 시타르타. 이거 알면, 우리 초등학생들 알면은 오늘 목사님이 브라보콘 쏜다. 시타르타 누구죠? 컨닝 안 됨. 부처. 부처 이름이 시타르타예요, 본명이.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요? 너가 신이니까 네가 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욕심을 다 버리면 돼. 그러면 그걸 깨달을 수 있어. 그러면 너가 신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예요?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유와 독존 내가 제일 높아. 나 혼자 있어. 나 스스로 존재해. 라는 말이에요. 근데 천상천하 유와 독존은 누구 이름이에요? 그건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시타르타가 가리킨 것 자체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 3장 5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5절에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거짓말은 사단의 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선한 일을 한 것 같고, 인간적으로 착한 일을 한 것 같고 위대한 사상가고 위대한 철학가를 할지라도 그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은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내 안에 안 계시냐는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와요. 저는 그래요.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로 인류의 최고의 살인자를 꼽으라면 사람들 중에서 그게 누구다? 시타르타다. 또 인류의 그에 필적할 살인자를 꼽으라면 누구다? 그게 뭐요? 무함마드인가? 그거 무슬림을 창시했던 자이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살인자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부터 시작해서 신천지 뭐 이런 것들, 몰몬교, 몰몬교를 잘 몰라서 몰몬경 하나 플러스 성경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몰몬경이 3개야. 거기에는 다른 경전이. 성경은 부수적인 거야.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해. 오염됐다라는 거야. 번역 과정에서. 지 멋대로 해서.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계시를 받은 나이가 몇 살 때냐?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게 15살 때야. 지가 뭘 알고 15살이가. 누구의 계시를 받은 거 그러니까? 그게 귀신의 계시를 받는 거야. 깨달았대. 스타르타가 깨달아서 누구의 계시를 받은 거야? 귀신의 계시를 받는 거야. 그 무슬림 그 책이 뭡니까? 거기에 쓰여졌어. 그게요. 역사를 보면 놀라워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귀신이 역사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보내셨다고요? 천국으로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무슨 초대장입니까? 죄인 된 내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뭐 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겁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죄인 된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전부예요. 조건이에요. 이 믿음 하나. 그런 초대장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뭐가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누가요? 떠나셨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뭐가 회복됐어요? 원래 창조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무엇은 여전히 남아있느냐?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동행으로 초대는 뭐냐? 이제는 네가 주인 되지 마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라. 돈이 주인 되게 하지 말고, 성공이 주인 되게 하지 말고, 쾌락이 주인 되게 하지 말고, 나태가 주인 되게 하지 말고, 네 생각과 네 사상과 네 주관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삶의 초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삶으로 세워져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28에 고집이라는 정말 고집세고, 그리고 멍청하고 고집센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제가 딱 멍청하고 고집센 사람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 28에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데려오셨겠어요? 안 그러면 그 멍청한 고집을 깨뜨리게 만들어졌겠어요? 깼겠죠. 어떻게 깨죠? 어떻게 깨기면 땅바닥에 두들겨 패야지. 깨질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니까 다 깨졌어. 교회를 갔더니는요, 이제 구정순 사모님이에요. 그분이 1장, 나이가 제일 많네. 그런 다음에 김준호, 제 형이에요. 그분이 2장, 31살. 그리고 28살 김태영이 3장. 내가 세 번째로 나이가 많아. 전부 다 뭐 20 많아봐야 4, 5 그래. 근데 그 친구들이 하고, 형 이거 합시다. 알았어. 형 이거 합시다. 알았어. 전부 다 내 형편과 사정은 1도 고려를 안 해줘. 지금은 토요일 오후 되면 끝나지만 나는 토요일 일요일도 안 끝난다니까. 1년 365일 시험 끝날 때까지, 시험 끝나면 하루 이틀 쉬는 게 다야. 한 일주일 쉬는 거. 일주일도 못 쉬어. 한 2, 3일 쉬고 끝이야 그냥. 2, 3일도 못 쉬어. 체질이 그래갖고.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내가 대학생이고 나는 시간 널널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뭐 하지? 오메 죽겠네. 그래도 따라가야 돼. 직장인이요. 토요일 날 끝다 오전에 끝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일요일까지 다 쉬어.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나한테 뭘 하지? 오메 죽겠네. 그래도 따라가야 돼. 내 형편, 내 사정, 내 필요, 나의 정말 절박한 필요 다 내려놓고 뭐 한 거예요? 가자는 대로 따라갔어. 나는 그걸 끌려간다고 생각했어.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 왜? 가자니까 해야지. 근데 그게 뭐로의 초대였다고요? 고백합시다. 동행으로의 초대. 그게 동행으로의 초대였어요. 그렇게 했더니는요, 그때 같이 했던 순간순간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포기해야 될 게 많고 손해봐야 될 것이 많을 겁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1년 360일 공부 계획을 짜놓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하루에 18시간 책상에 앉아 해야 될 양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1년 360일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시험이 딱 끝나면 며칠 쉴 수 있는데 그 일정 다 포기해가면서 따라갔다니까요. 그랬더니는 그 모든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도 저에게 손해난 게 없었어요. 심지어 공부까지도. 그걸 동행으로의 초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서 살았어요. 그래서요, 시험 딱 끝나고 이제 후배들하고 모였어요. 1년에 한 번 모여요. 시험 끝나는 날. 한 그 주간 안에. 그래 모였죠. 근데 제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야. 대화를 하는데 한 후배가 그래요.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전부 다 술도 안 먹어. 맥주 한 잔씩 받아놓고 500cc 받아놓고요. 대부분 그대로 남겨놓고 나와요. 안주발만 세우다가. 왜요? 내일부터 공부해야 돼. 오늘 공부해야 되니까.
술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한 5분에 한 3 정도 마시고 그건 안 마셔요. 딱 나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뭐라 하느냐. 전에는 항상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더니는 지금은 매 순간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버렸대. 그래서 사람은 분명히 김태희가 맞는데 김태희가 아니래. 너무 낯설대.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이 맞구나. 저 사람들 눈에도 그게 맞구나. 왜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주인된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언제 줍니까? 요엘서에 나오는데 그 전에도 줬어요. 근데 직접 언급한 게 요엘서예요. 그럼 요엘 선지자가 언제적 선지자입니까? 요시야 왕 기억나세요? 7살에 왕 되어서 나중에 자기를 도와줬던 그 제사장 아들을 죽였던 그 우상숭배로 돌아갔던 그 왕, 그때 주 선지자가 요시야예요. 그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때 내가 성령을 말세에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적입니까? 그때가 8세기 때예요. 기원전 8세기 때. 그러면은 솔로몬은요 기원전 9세기 때예요. 다윗하고는 얼마나 일찍 준지 알겠죠?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순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준 거예요. 이제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면 됩니까? 내 삶의 가장 1순위의 성령이 계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잠이 4시 때에 깨버렸어요. 근데 저는 3시 때에 깨면 다시 잠들 수 있어요. 근데 4시 때에 깨면 잠을 다시 못 들어요. 왜? 몸이 이제 어느 정도 쉬었다는 사인이 그거거든요. 자는 걸 포기하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른 방으로 빈 방으로 옮겨갔어요. 거기서 혼자 있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좀 6시 되니까 이제 산모가 일어난 것 같아요. 다시 거실로 왔어요. 불을 켰어요. 거실 불을 켜고 이제 그러고 내 또 루틴대로 뭘 했느냐 이제 다리 근육 운동을 했어요.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나이 들어서. 근데 다리 근육 할 때 뭐 하면 되느냐? 유튜브를 보든지 성경을 보면은요 시간이 빨리 가요. 1분 하기 힘든데 그렇게 하면은요 3분도 할 때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왼쪽 다리에다는 6kg짜리 아령을 올려놔요. 발끝털이에다가. 오른쪽 다리에다는 5kg짜리 아령을 올려놔요. 발끝털이에다가. 그러고 이제 발을 딱 뻗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 번씩 올려요. 이제. 근데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좀 방법을 바꿔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쪽만 들었어요. 한쪽은 다리로 버텨주고. 그러고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이요. 오늘 22일이잖아요. 시편 22편을 보죠. 얼마 안 길대. 그래서 이제 짧게 끝났어요. 그럼 이제 오른발을 내리고 다시 왼발을 두고 다시 이제 내리고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다시 20편을 다시 읽었어요. 그런 다음에 52편을 읽었어요. 이번에 이제 왼다리겠죠. 그러고 나서 내리고 나서 50편을 다시 읽었어요.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잠원을 갔어요. 잠원을 가니까 좀 길대. 22성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니야 도전하자 그래갖고 오른다리로 마지막 절까지 가고 왼다리로 마지막 절까지 가고 그렇게 몇 번씩 보는 거예요? 2번씩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구약을 한번 봤어요. 어떻게 구약을 한번 보냐고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제 나이 되면 알 수 있어요. 어제도 그렇게 구약을 봤어요. 지금 창세기 다음 계획이 뭐냐? 11개를 다시 하면서 선지자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뭐 하는 거죠? 내가 아침에 제가 그러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오늘 주제곡입니다. 430장. 안 그러면요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메마른 나의 영혼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사. 오늘 주제곡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초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을 겁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어떻게 맺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맺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 방법이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입니다. 그런 다음에 찬송과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이 사주 경계가 언제나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벌어두지 않냐고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동행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함께 길 가는 자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세상이 아니고 표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이 우리 학생들 10년 가운데, 이 사실이 우리 중직자들 10년, 우리 청정들 10년 가운데 언제나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에 삶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기도와 찬송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두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온전히 마음을 담는 하나님과 동행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행으로의 초대에 응함으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매 순간 모든 일이 함께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한 열매를 누리며 천국을 예비하고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 함께한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